되고 모든 남녀는 한낱 배우에 지나지 않아요. 이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셰익스피어의 그 희극 중에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이런 대사 내용이에요. 이 말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따라 연기하는 배우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맞는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어떤 배역을 맡을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은 뭐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연기하는 배우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각자의 뭡니까 배역은 감독이 결정하잖아요. 감독이 결정합니다. 감독은 각자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하게 하고 감독이 원하는 그런 씬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훌륭한 배우는 누군가 감독의 의도를 알고 감독의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를 연기하는 그런 연기자가 그 배우가 가장 훌륭한 배우죠. 물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사실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바로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총감독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독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도 아래 이 연기하는 이 배우, 이 연기하는 이 성도가 정말 가장 훌륭한 그런 배우고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연극 배우들은요 연극을 한다거나 영화를 찍으면은 감독이 원하는 그 신이 안 나오면은 무한 반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한 그런 경험을 지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건과 시간은 고스란히 내 일부가 되어서 오늘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내일의 우리를 사실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주기 혹은 인생 주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요 삶을 사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갖다가 생애 주기다 혹은 인생 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크게 나누면은요 이거는 연령과 나이로 나누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맨 처음에 유아기적이 있고 그다음 어린 나이, 청소년기, 청년, 중년, 노년으로 이렇게 연령과 나이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청년은 이제 20대에서 이제 30대를 일컫는데 이 청년의 때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이 청년의 때에는 이성적인 사고를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책임감과 독립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청년의 때 특징입니다. 중년은 보통 40에서 60으로 보고요. 그리고 60 이후를 노년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는 사실 오래된 분류예요. 60 후기를 노년기라. 요 사이는요 노년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그 여론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을 60세가 한 70세 이상을 해야 된다 여론이 많습니다. 저는 노인을 한 80세 이상을 해야 노인이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80세 이상은 돼야 되는데 실제로요 60대 가운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60대 집사님 60대인데 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60대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70대도 말입니다. 이 70대도 요새는 노인정도 안 간다 그래요. 6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70대도 노인정 안 갑니다.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노인정에 가면 80, 90 그냥 형들이 그냥 심부름 시키고 커피 끓여오라 그러고 청소하고 그래서 노인정에 안 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말입니다. 과거의 그런 어떤 그런 그 구분이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은요 이제 60이 이제 간 넘었다고
할아버지라 그러고 노인이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집에 두 여성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늘. 근데 제가 보면은 제가 근래 한 5, 6년 정도 이 체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리고 이게 어떤 사고나 종합적인 사고나 그다음에 어떤 그 지식적인 거나 지금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쭉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한 70대도요 노인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80이 넘어야 그다 노인 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이런 시대적인 것 때문에 이 과거의 분류는 이제 완전히 무색하게 됐고요. 최근에 유엔에서 이런 그 구분을 좀 했는데요. 유엔은 17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5세까지를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구분했습니다. 유엔에서는 65세까지. 그럼 전 또 아직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0천대도 노인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노인인 거예요. 근데 70인데도 나는 노인이 아니고 지금 청년이다 생각하면은 청년에 걸맞는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청년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야. 70대 여러분 70대 중년입니다. 노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89세까지를 유엔에서 노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노년을 99세까지. 그게 이거를 생애 주기 혹은 이 나이와 연령별로 이렇게 생애 주기를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구분을 무시하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미션에 따라 사명에 따라 삶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신의 의견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요.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저는 제2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사 기드온인데요. 이 기드온은 주전 천년의 사람입니다. 주전 천년. 지금으로부터 3천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엔 이미 거기 이민족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고도의 문명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인데 유목민으로 봤을 적에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고도의 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을 보니까 자신들은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고도의 문화 생활을 누리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전하게 살지요. 그 다음에 잘 훈련된 군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을 못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민족들이 오히려 가나안의 후발대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약탈해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도 뭔가 하면은 이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여러분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움을 받고 시달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다 지어 놓으면은요 미디안의 군인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피땀 흘려 농사 지어서 다 약탈해 가버리니까 얼마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울 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기드온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몰래 여러분 밀수학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수학을 몰래 하는 거예요. 약탈 당할까 봐 숨어서 몰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큰 용서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지금요 미디안 군대 쫄아갖고 지금 몰래 숨어서 지금 타작하는데 자기를 겨루 큰 용서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은 큰 용서란 생각 요만큼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문으로도 그렇고 지금 자신의 하는 행태도 그렇고 그거는 큰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떡을 만들고요 고기를 했는데요 뭡니까? 불이 와서 그걸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맞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은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삶이 유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미디안의 제2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해에 거기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거기서 뭐라고 75세인데 여러분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분이 누군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10 몇 장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조차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은 신앙의 출발이지만은 이론적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할 적에 이론적으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요 완전히 제2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의 주기로 따지자면 은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현직에서 물러나는 게 은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직에서 물러나면요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금방요 건강을 잃기 쉽다 그래요. 지금은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몇십 년을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무기력하게 살고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여러분 몸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들락날락 하다가 이렇게 생애를 마감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슬픈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감독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으면서도 나이가 많은 것 같이 살 수가 있고 나이가 많으면서도 청년같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팔레스틴에 정착을 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갈렙이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 젊은이들도 꿈쩍 안고 있는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탐을 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땅이 탐이 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땅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젊은이들도 주저하는데 이 85세는 갈렙이요 이번에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좇을 적에 마치 청년 같은 용기와 기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2의 인생을 살 적에는 뭡니까? 이 청년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게 전체 주제가 이제 하프타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여러분 잠깐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은요 볼 수 없어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림이 있으면 가까이 가면 그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가까이 가면은요 그림의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근데 멀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그림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요. 멀리가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설계를 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다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그 큰 그림을,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떨어져 조금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도 그때가 바로 하프 타임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돌아가면요 9장 2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곧장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여러분, 9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날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여러 날이 도대체 얼마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 아라비아로 간 그 기간이 보통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정도로 추측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이 아라비아 시절은 뭡니까?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히 이방인을 위하여 콜링을 주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할지,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아라비아 시간이에요. 1년의 아라비아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여러분 사명을 따라 완전히 유턴한 하프타임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제2의 삶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기드온 같이 민족을 구원하거나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뭐 거창한 일, 아니면 뭐 남북 통일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적더라도 내 욕심만 위해 살지 않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여러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헌신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면 목적을 따라 사는 삶,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은 청년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받는 것보다가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받을 때도 기분 좋아요.
받는 거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정답이에요. 1분과 2분 끝나고 옥수수제 목양실 앞에 갖다 놨더니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건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알아요. 이걸 줄 적에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연애, 사랑을 받을 적에도 기분 좋습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목사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사랑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할 적에 더 좋은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할 적에 내한테 좋은 그러면 여러 가지가 분비가 되고요,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제 자꾸 주는 거,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여러분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쓸 적에 할 말이 있어야 되지요. 너 자기 욕심만을 위해 채우다 살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쓰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우연하게 이 연기자인 최수정 장로의 이분의 그 영상을 제가 간증한 영상을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장로님 굉장히 곱상하게 잘 생겼잖아요. 나는 그 고생 하나도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고생을 했더구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냥 부유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청 고생했어요. 살 집이 없고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강남에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서 노숙 생활도 했더구만 보니까요. 야, 노숙 생활 했더라고요. 그 어느 날인가 거기 그 벤치에 앉아 누워 자는데요. 노숙 생활 하니까. 이거 누가 오더니 말해, 에이 깨우면서요. 이거 신문지 던지면서 이걸 덮고 자라고, 그럼 따뜻할 거라고. 그래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진짜 거지야, 거지. 진짜 노숙인이야. 그럼 지를 덮지 않고 이 신문 쪼가리를 갖다가 던져주면 덮고 자라고, 또 따뜻할 거라고. 도대체 자기보다 더 불쌍하고 더 노숙자 같은 그 사람이 자기 베푼 걸 보고 도대체 저거는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원망 너무 했대요.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원망 너무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때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주님, 저한테 돈 벌 기회를 주면은 저도 저렇게 살겠습니다. 돈 벌 기회를 주면은 저 저렇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도우며 살겠습니다.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 일을 닥치는 대로 했대요. 뭐 안 하는 게 몸으로 떼어온 일은 다 했대. 거기 보니까 용산 구천도 자기가 지었대요. 자기가 지었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뭡니까? 그 노가다 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뭘 했는가 하면은 고3 아이를 가르치는 그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하면서 부모랑 이야기하지,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그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뭔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너 자네 배우 한번 안 해볼래? 배우 한번 안 해볼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배우 하면은 돈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 자기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유명하게 방송에서 유명한 분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뽑아서 배역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출연 작품이 완전히 히트를 쳐서요. 엄청나게 지금 유명 배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지하 그 장칸방에요, 아주 곰팡이 냄새나는 그곳에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개런티로 2억을 받아갖고 2억이면 그 당시에 서울에 아파트 좋은 걸 샀대요. 그러니까 지금 20억 되는 돈이겠죠.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고아원에다 기부해 버렸대. 다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20억을 기부한 거 대단한 거. 자기는 지금 지하 단칸방에서 지금 곰팡이 나는 데 살고 있는데 20억 되는 돈을 지금 돈으로 기부한 건 대단한 겁니다. 기도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최수종 장로님이 제2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어쩐가, 그 벤치에 누워서, 노숙에 누워서 주님 저한테 돈을 벌 기회를 주면은 저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제2의 인생을 산 여러분 유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40이 돼도 노인같이 사는 사람 있고, 여러분 80된 노인도요 팔팔한 여러분 기백을 갖고 여러분 건강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 청년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을 쫓아 살면은, 사명을 따라 살면은요 뭡니까? 청년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이런 사명을 따라 살 적에 청년 같은 기획과 생각을 갖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말씀 붙잡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